하나님 은혜로 걸어온 광야 여정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는 49절까지 광야를 지나왔던 40여 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군대 용어인데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가 출애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보면 군대다 이 말이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 마하나임이다.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이 이러하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이러했다. 모세와 아론이 주도해서 그 대오를 형성하고 이끌어가는 거지만 그 모세와 아론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인도하는 거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렇죠? 광야 40년을 광야 생활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좀 하면 좋겠어요. 1절부터 4절은 출애굽의 여정,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보여주고 5절부터 18절은 라암셋, 애굽의 국고성이라고 하는 라암셋에서부터 시내산을 거쳐서 1차 가데스 바네아까지 정탐꾼을 보냈던 거기까지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19절부터 49절까지는 정확히 말하면 광야 38년의 여정을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광야 40여 년의 시간을 다 보내왔고 이제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직전에 지나왔던 좀 지루할 정도로의 그러한 지명들이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는 지난 40년의 광야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가? 왜 언급하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돌아보는 거죠. 무엇을 돌아봐요? 그렇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지혜를 어디서 얻어요? 지나온 길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어제 대통령 선거했고 아마 당선이 거의 확정이라고 제가 아침에 인터넷 기사 보니까 되어 있어요. 7시 정도인가요? 선관위에서 확정 판결 나면 그때부터 대통령 직무가 시작되고 취임하고 인수위도 없이 바로 국정에 돌입해야 된다라고 들었는데 이제 과도기지만 어쨌든 지난 혼란의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선출될 것이고 그리고 여당이 돼서 이제 국가를 지도할 것인데 지혜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과거에 지나온 시간이죠. 두 번째잖아요. 탄핵을 통해서 조기 대선이 다시 치루어진, 솔직히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러한 일이 있게 됐는가? 다시 한번 그 시간을 되짚어보고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를 써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위해서 왜 지난 시간에 언급을 하느냐?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난 과거의 40년의 시간 속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4가지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역시 광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 광야를 지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출애굽 자체가 가능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반절,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이 큰 권능은 누구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큰 권능이 아니면 나올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만 우리의 가정이, 내 개인이, 내 자녀가,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래도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에 되어지는 일들을 조금은 더 내밀한 이야기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질병에 대한 이야기들, 뭐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 또 자녀에 대한 이야기들. 어느 날은요, 전에 있던 교회에 한 가정의 이야기였는데 권사님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뵙자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아들이 가출을 했다. 장성한 아들입니다. 좋은 직장 대기업에 다니는, 공부도 잘하고 속도 세기지 않았던 아들인데, 장성한 아들인데 아무 말 없이 안 들어온 지 3일 됐다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된다. 그런 일도 있어요. 나중에 연락이 됐고 나중에 다시 들어왔는데 얼마나 속을 찌렸는지 말도 못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았답니다. 직장에서 죽고 싶었고 쉽지 않았던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모님께 걱정 끼치드리기는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려웠다. 안권사님이었는데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질병은 어떻습니까? 내 몸 아니에요? 육체가 내 몸이잖아요. 근데 내가 내 몸을 전혀 모릅니다. 어려운 얘기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큰 권능으로. 4절에 보니까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었다. 우리가 알죠? 애굽은 다신이에요. 유일하신 신이 아니죠. 다신이에요.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모든 것이 다 신들에 대한 저주입니다. 피를, 나일강도 신이에요. 그래서 피로 물들이시는 거죠. 개구리 신이 있어요. 파리도 신이에요. 다 신이에요. 그 신을 숭배하는, 그 다신을 숭배하는 애굽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신 곳이거든요. 진정한 신이 누구냐, 유일한 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보이신 것이다. 그뿐만 아니죠. 7절에 보면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곳에 홍해 사건이 있었던 곳이에요. 출애굽기 14장 9절에 보면 오늘 본문 7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 보면, 자,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에서 출발해 가지고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나안을 올라가면 빠른데, 이렇게 올라가면 빠르거든요. 근데 가다가 지중해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나안은 돌았단 말이에요. 내려와요. 그래서 홍해 앞에 진을 친단 말이죠. 그걸 누가 인도했느냐? 하나님이 인도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누가 그 바닷길을 알 수 있습니까? 8절에 바다 가운데를 지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신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이셨었어요. 14절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먹이셨고, 거기서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 또한 기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었죠. 여러분, 광야는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어려운 곳,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보호와 공급이 있어야 되는 그런 곳이다. 앞으로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보호와 인도, 공급이 필요한 곳이다. 잊지 마라.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라.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단독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역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모세, 아론, 그리고 제사장들, 각 지파의 두령들. 하나님이 이러한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고 또 협력하고 순종해서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데도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1년도 안 걸릴 것을 왜 40년이 걸립니까? 당연히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해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에 순종해야 됐지만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또 아론과 훌이 협력하고 여호수아는 산 밑에서 실전에서 싸움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떤 일들이 광야에서 있었다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이 큰 사건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평, 원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고라 자손의 반역이죠. 지도자 250명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레위 지파입니다. 고아 자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꾀합니다. 심지어는 어땠어요? 모세의 형 아론도, 누이 동생 미리암도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문둥병이 발했던 그러한 일들 또한 있었습니다. 쉽지 않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주권으로 인도하시지만 기계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 리더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고, 인간적인 긍정이 아니잖아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긍정의 마음으로 도전하고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의심이 든다고요. 될까? 되겠어? 실망될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추스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기도로 추스리고 찬양으로 추스리고 예배로 추스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잘 추스려서 결국은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더 헤매요. 우리끼리 뭔가 해보려고 더 헤매요. 가장 빠른 길을 바닷속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첩경이라고 하는 지름길, 고든 길을 바닷속에 두신단 말이죠.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가다 보면 열려지고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다고 계산 안 해요? 아니요. 계산도 해봐야죠. 그러나 계산을 하지만 내 계획과 내 지혜보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면 그 길을 가야죠. 할렐루야. 쉽지는 않지만 그 경계선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정확한 말씀, 기록된 말씀이 정확하면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그 길을 협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가야 된다. 절대로 반기를 들거나 불신앙의 마음으로, 불순종의 마음으로 가면 더 헤맨다. 더 헤매게 된다. 그거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오늘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광야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지명을 제가 언급했지만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다 아시는 지명들인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처음 듣는 지명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자면 저희들의 인생에, 저희들의 교회와 민족의 앞날에 다 드러나지 않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 가운데는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고, 뿐만 아니라 열심히 하는 분들의 모습들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들 일지만 그 누군가의 용서와 그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열정을 통해서 그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들이 다 커버가 되고, 할렐루야. 오늘 광야의 여정에 드러나지 않은 곳들, 드러나지 않은 여정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진다. 40년이잖아요. 광야만 38년이었는데 드러난 지명들, 드러난 일들은 빙산의 그 윗부분에 불과하지,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은 부분은 훨씬 많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을 통해서 그 모든 시간들도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하고 많은 것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왜 안 알아주나?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거 묻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는요, 반드시 목적지에 달할 것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봐라. 이러저러한 일들 있지 않았냐? 애굽에서 나올 수조차 없었는데 나오지 않았냐? 홍해를 건너지 않았냐? 만나와 메추라기 아말렉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았냐? 그 외에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수많은 곳에서 진을 치고 행진하며 그 40년을 보냈는데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어쨌든 그렇다면 앞으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저 초롱성 같은 가나안 7족속과 전쟁해야 되고 땅 분배해야 되고 살아갈 날 쉽지 않지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잠언서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있다면 정확하다면 믿고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면 그게 생명 그 자체니까 기뻐하고 회개할 것 있으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서 가면 되는 거다. 여러분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야곱의 허물이 있고 이스라엘의 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걸 다 품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다. 아멘. 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믿음 없음을 보였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모세와 아론도 품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허물을 다 품는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죄를 마음껏 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 부족하니까 그때그때 빨리빨리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아멘.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나아간다면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할 거니까 흔들리지 말고 잘 믿음을 감당해라. 오늘 이 광야의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광야의 여정인 것을 그 여정의 지명들을 나열하면서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과거를 통해서 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공급과 능력이 아니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운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성도들과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러나지 않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알아주든 알아주지도 않든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의 헌신과 용서와 열정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모든 시간과 상황들 감당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